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리의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죽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어떻게 있는가?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 큰 혼란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이들은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가르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종말의 신앙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소망은 산 자를 위한 것이다. 죽은 자는 소망이 없다고 죽은 자의 운명을 논하던 데살로니가 신화와 헬라 전통이 성도들의 신앙에 의구심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품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한 답을 전해줍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을 향해 잠들었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그분을 믿고 따르던 자들도 동일하게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무덤 너머의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죠. 우리는 세상처럼 죽음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잠으로 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소망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무게가 아무리 버겁더라도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주님의 재림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그립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날은 우주적 사건이며 동시에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위로의 날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이죠. 죽음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부활을 선포하며 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붙들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며 슬픔 속에 잠겨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전하며 서로를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다시 한번 주의 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듯 주님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는 방탕과 무감각 속에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는 깨어있으며 정신 차리고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핵심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시기와 날짜가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는 깨어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흐릿한 영적 잠 속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림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바울은 전합니다. 믿음은 중심을 지키는 흉배이고 사랑은 공격을 막는 보호이며 소망은 생각을 지키는 투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방어 도구로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행동하며 구원의 소망으로 하루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끝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종말 신앙은 고립된 채 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고 함께 일으키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다가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함께 기다립시다 전하며 두 손 잡고 주님 안에서 위로하며 소망을 붙드는 신앙의 길을 함께 힘차게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듯 그분 안에 잠든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허락하신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빛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흉배를 붙들고 사랑으로 행하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